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대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저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셔가지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벙어리를 말이 나오게 하고 정말로 많은 병자들을 바로바로 고쳐 주시면서 이것을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어디다 쓸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다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시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의 그러한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닌 건 아니에요. 로마의 속박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독립군처럼 이 사람을 독립군으로 모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로마를 우리가 무찔를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서 독립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리더, 그 다음에 또 가장 이렇게 좀 우쭐대고 앞으로 나오고 자기가 막 어떤 제자들보다 힘있게 얘기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피터입니다. 영어로는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 나가서 칼까지 빼들고 싸울 정도로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롭기도 하고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밀고를 하죠. 왜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종교가 유대교죠. 지금도 유대교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를 믿죠.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한 그 믿음이 형성됐는데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하는 얘기입니다. 한자어로 그것을 기독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요약이 신약 성경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66권의 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4,0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도록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그게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15권은 편지 형식으로 써졌죠. 그걸 서신서라고 합니다. 15권의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였던 바울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살아 계실 적에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잡아다가 혼을 내주던 그런데 앞정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신약에서 그 정경으로 15권을 썼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CCM으로 불렀던 지금 저 노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누구한테 잡혀요? 같은 동족한테 잡힙니다. 같은 동족한테 잡혀서 당시 이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로마 그러한 법정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로마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는 그런 것도 없고 누구를 해쳤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이 그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유대교 니네 종교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로마는 여러분들의 종교하고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했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하기 싫지만 그렇죠? 그 재판관이 예수님을 니네들 알아서 죽여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여러분 십자가 목에 걸고 계세요? 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요새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수를 죽이진 않죠. 정기의자에 앉힌다든가 어떻게 해서 뭐 죽일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진 않습니다. 오, 너무 뜨거운데? 먹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 로마 법정에서 행해졌던 거지만 십자가는 결코 자기 로마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는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로마가 다 침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항거하듯이 독립군도 나오고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와, 이건 또 너무 차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뭐 그 팬티 같이 된 거로 천으로 이렇게 입고 가리고 그 다음에 못 박혀 있었죠. 근데 원래 십자가형은 다 빨개 벗기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날개를 벗겨놓고 실제로 못으로 박는 겁니다. 못으로 박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처절한 모욕적인 그런 죽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악한 로마 사람이라도 로마 국적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니네 우리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겁수 주는 그러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30년 동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그러한 이름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났죠. 그분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태어나시지 못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실 적에는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었어요. 그 계명을 백성들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은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게 결혼 제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 축복받고 번성해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통 자녀들이 뭐 5명, 6명, 많게는 10명도 더 나요. 엄청나게 그 가족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신 거죠. 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의 자손이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얘기가 너무 이상하게 많이 흘러갔어요. 이거 하나 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금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 뭐 하려고 던지겠어요? 왜? 왜 던질까요?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지부장님들한테도 상금을 줘야지 대답을 하나? 제가 지금 이제 소체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훈련합니다. 훈련하면은 제가 매일 30분 동안 우리 선수들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도 하고 얘기저기 합니다. 내가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런데 내가 대답을 하면은 이렇게 선물을 준다. 이게 문화상품권입니다.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대답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도 문화상품권을 드려야지만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여튼간에 예수님께서 또 그럼 일로 돌아가야 돼. 그물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난 누군지 알아. 그 말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그분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 영원 전부터 있어요. 그럼 영원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지구를 만들 때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 전부터가 어디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학생들한테 그 설명할 적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처음 계셨던 곳, 처음 시작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동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동쪽의 끝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끝은 어디야? 서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서쪽의 끝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태초라는 게 맨 처음 아니냐? 그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건 한자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써 있어요. in the beginning. 시작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차원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의 그 지혜를 자동차 자체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어진 그것이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던지면 어쩌다는 거야? 또 말을 안 하네. 어부가 왜 그물을 던지겠어? 그렇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는 얘기, 안 잡힌다는 얘기? 잡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쪽으로 던졌냐?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기를 그쪽으로 가라고 했겠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엄청난 과학적인 그 근거를 많이 갖고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워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달과 별이 부딪히고 우주가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버렸죠. 옛날에 났어도 뭐 한참 전에 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맞춰야 되겠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누가 백성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야?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믿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 누굴까요? 대제사장이라든가 율법 박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그 율법을 지탱해 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고 풀어주고 수천 년 동안 그러한 유대교의 근간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감히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감히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죽여야지만 마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적에 목숨을 걸고 싸우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맨 처음에는 너도 한패였지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합니다. 누가? 어린 꼬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 사람 몰라 이랬어요. 두 번째로 아니야. 너 확실히 알아. 두 번째도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너 그 자리에서 봤는데 같이 있는 거.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12제자들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였어요.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이제 끝났다. 가서 옛날 그냥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녘이 됐습니다. 바닷가 저 끝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얘들아 그물을 내 왼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서 던졌겠어요? 안 던졌겠어요? 왜? 네? 던지려니까 던진 거지 뭐. 던진 거니까 그물을 던져. 그렇죠? 믿음으로 그 말을 믿어보자 한번 하고 그물 던졌더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확 잡혔어. 고기 숫자를 쉬었더니 몇 마리였어요? 네? 땡. 몇 마리였겠어요? 나오세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 써 있죠? 모나미 볼펜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징적으로 이 볼펜을 쓰는 사람은 전부 다 낚이는 고기가 되세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쓰신 적 있죠? 네. 여러분들은 다 그물에 낚였어. 예전에 그물에 다 낚인 거야. 그물에 낚이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구워 먹히니까 행복해요? 맞아요. 행복한 겁니다. 예. 그물에 낚이게 되면은 죽습니다. 우리는 그물에 낚이면은 죽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뭘로 죽어요? 뭘로? 죄로 죽어요. 죄. 무슨 죄?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들키진 않았지만, 누가 나를 고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생각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 맞아요? 네.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누구 눈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인격하죠? 그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일부는 마귀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마귀로부터 받은 겁니다. 죄성은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sin이에요. 우리가 갓난 아기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갖고 있어요. 죄인이 될 가능성을 100% 갖고 태어납니다. 불행하게도. 왜요? 우리 부모님, 우리 DNA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오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오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렇죠? 맛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은 뭐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언제 대적했을까?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엄청 올라가야 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내 속에 있는 바로 그 죄성.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무엇으로? 죄성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죽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달리셨어도 그 옆에 있는 아주 악독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옆에서 고통받은 십자가에 있는 죄인까지도 내가 끝까지 구원하겠다라고 하죠. 하물며 여러분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안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해 주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해 주셨어요, 이미. 언제?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구원을 받기만 하면 돼요.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돼요. 바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희들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사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죄 지면 다른 방법은 없다.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생명의 정의는 피입니다. 성경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온 피를 다 내주셨어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람은 애당초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만 안 지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신약 성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